애찬을 간단하게 마치고 우리 구역장님들 모여서 세미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 모여주시고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안 해도 1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구역장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내일 말고 다음 주일은 우리 송민호 찬양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혹시 주위에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신 분들 좀 초청하셔서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은요, 14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주중에 제 새벽 예배 설교를 영상으로 좀 보십니까? 예, 다 보시고 있죠? 예. 다 보신 분들은 이게 말씀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4장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 가운데 손꼽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오지만 그러나 애굽의 군대는 수장돼 버리고 맙니다. 수장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요. 애굽의 바로 왕과 군대에게는 심판의 역사입니다. 심판의 역사.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임하게 되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임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세상 가운데서 죄악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게 대단히 무서운 날이죠.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5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감사의 찬송,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린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감사의 찬송을 이제 모세가 만들어서 올려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있고 19절부터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노래가 짤막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짤막하게 나오게 되고 그 뒤에는 마라의 쓴물입니까? 예, 그게 이제 나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 가운데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하면서 나의 구원이시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돈 만불이 필요하다. 급하게 만불을 막아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은행에서는 돈 나오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근데 누군가가 딱 빌려주고 이렇게 준다든지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하죠. 이것보다도 조금 더 놀라운 사건은 제가 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심장병으로 늘 시름시름 앓고 죽어갑니다.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심장을 이식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심장 이식 기증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평생에 감사하겠죠. 그 심장 이식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 가족들이 결정을 해야만 심장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 안 하고 그냥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식 안 하고 그냥 죽는 사람도. 근데 이식을 하면 한 생명을 살리는데 그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식해준다 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그런 구원과 그런 기쁨의 감사가 바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으면 영원히 그들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라도 이루지 못했고 애굽의 종이에요. 늘 종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냥 민족이 없이 그냥 종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들은 종으로.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시고, 또 출애굽까지는 괜찮은데 광야를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진퇴양난이,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이거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그들로서는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맞서서 싸울 수도 없고 홍해를 헤엄쳐서 건너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보이셨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로 믿기 어려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고, 또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그대로 다 거기서 수장되고 마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개인적으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민족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결정적인 능력, 홍해를 가른 사건, 뭐 그 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죠.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10가지 재앙 전에도 능력이 보이셨고, 또 사실은 이제 홍해 사건 이후에도 능력을 보이시고, 홍해 사건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어떤 능력을 보이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 기쁠 때, 즐거울 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주의 오른손, 주의 강한 손과 오른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7절 이하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7절부터 제가 볼게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리니이다. 이게 애굽 백성들이죠. 애굽 군대들이죠.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8절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내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자, 애굽 군대는 뭐라 했습니까? 9절에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탈취물을 얻겠다. 그리고 또 그들을 따라가서 내 욕망을 채우리라.
이 옛날에 이게 참 전쟁 중에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전쟁을 하면요,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참 부끄럽고 입에 담기 어렵지만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거는 탈취물이에요. 첫째가. 그러니까 침략하고 거기 사람들이 뭐 있는 걸 다 탈취하는 거예요. 뭐 보석이 있으면 보석을 가져가고, 뭐 금이 있으면 금을 가져가고, 식량이 있으면 식량을 가고, 이 탈취물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내 욕망을 채우리라. 군인들이 다 남자 아닙니까? 보통의 경우 욕망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옛날 전쟁에 참 그 불행한 일이에요. 이 어떤 성적인 범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공식적으로 그래 대놓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내가 내 칼을 빼내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대적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푸라기 같이 그냥 그 다음에 무슨 뭐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물에 다 빠져 죽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모세를 통해서 좋게 말로 이야기했어요. 말로. 바로 왕한테 가서 말로 했잖아요. 뭐 처음부터 뭐 하나님께서 막 폭력으로 억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했어요. 좋게 말로 했습니다. 우리가 나갈 테니까 우리를 내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받을 수 있으니까 내보내달라. 내가 너를 위해서 미리 말해주는 거야. 근데 바로가 뭐랍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으로.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요, 바로가 그래 데리고 가라 해놓고 약속을 어깁니다. 뒤집는 거죠. 고통이 올 때는 야 데리고 가. 그랬다가 고통이 끝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돼. 완악한 마음으로. 이게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는 행동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이었어요.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거절하고 약속을 어기고, 이걸 몇 번이나 했어요? 10번이나.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애굽의 군대 전체가, 따라왔던 군대 전체가 수몰당하는, 수장당하는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바로의 장자도 죽게 되었었죠. 바로의 장자도 죽고 뭐 10가지 재앙으로 백성들이 온통 고통당했잖아요. 온통. 이 왕은 있잖아요. 왕은 고통을 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왕은 뭐 신하들 시켜가지고 뭐 개구리 치워라, 뭐 이 치워라, 뭐 다 치워라. 흑암이 있어도 뭐 불빛 비춰라 해도 되고, 뭐 팔이 있어도 뭐 없애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고스란히 누가 당합니까? 백성들은 다 당하는 거예요. 다 당합니다. 그러다가 10번째 재앙은 백성뿐만 아니라 짐승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첫째 아들도 죽게 되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고, 또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던 애굽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물에 빠져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한 사람의 잘못된 그 불순종, 버티는 것,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불행을 낳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불행을. 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그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냥 콧김 같은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도 아니에요. 정말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을 필요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면 됩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는 사건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일도 안 해. 싸우지도 않아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기들끼리 도망가고, 뭐 이스라엘 백성은 할 일이 없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보세요. 이게 뭐 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아.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여호와의 영사여. 그러니까 그냥 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르르. 그러니 백성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왕이 그리고 나중에 봅니다. 아수르도 남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수르의 사내립도 다 그냥 도망가고 말아요. 다 도망가고 맙니다.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 군대에게, 애굽 바로 왕에게 정말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여러 번 경고했어요. 여러 번. 한두 번 경고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번, 두 번, 거기다가 재앙까지도 보여주셨어요. 너 말 안 들으면 이런 재앙이 내린다? 너 말 안 들으면 더 큰 재앙이 내린다? 더 큰 재앙이 내린다?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그래도 정신 못 차려. 정신 못 차려. 모르긴 몰라도 바로 왕이 그 신하들이 옆에서 그냥 부추겼을지도 몰라요. 신하들이 왕이요, 저 히브리 민족 별거 아닙니다. 보세요, 재앙이 금방 없어지잖아요. 어리석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군대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자, 15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고백이고 또 이스라엘의 고백인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하나님 말고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고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분이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돈도 신뢰의 대상이 안 돼요. 아무리 돈 많아도 안 돼요. 아무리 돈 많아도 안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 애플을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가 유명하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56살에 죽었어요. 56살. 2011년에 56살에 췌장암으로 죽었죠. 근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 시절, 그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스티브 잡스를 거의 에디슨에 비교를 합니다. 전기를 발명했던 에디슨에 비유를 하고 그 정도로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에 비유를 하고 그 정도로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돈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머리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의 건강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게 영원하지 않고 그게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 얼마나 많았습니까? 엄청나게 많았죠. 그 사람이 안 해본 게 없어요. 수술도 해봤고 식이요법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지 돈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지 어떤 세상의 어떤 민간요법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그런 걸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약간의 우리의 건강에 약간의 도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와이프가,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효심이 많은 자녀가 나를 영원히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 뿐입니다. 이제는 그들은 각자 그들의 삶을 갈 뿐이에요. 심지어는 배우자들마저도 영원할 것 같던 부모님이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여생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권능의 하나님, 온 인류를 주관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선한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님,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까운 친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까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하여 율법을 이루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죄가 많았던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세리들, 창녀들, 그들마저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내년에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늘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